네, 안녕하세요. 5월 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함 하나하나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향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고 오는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83장 부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183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172장입니다. (183장) 부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데 소리 들려 천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고린도 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은,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도 어제 이어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는 크게 지적인 은사와 또 현상적인 은사,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어제는 지적인 은사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현상적인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상으로 나타나는 은사 중에서는 먼저 믿음의 은사가 있죠. 여러분, 이 믿음은 단순히 구원을 얻을 정도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바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나오는 대로 바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거기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바로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믿음이 생겼을 때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은사는 처음에는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확신을 갖게 되면 열정이 생기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떤 일도 담대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켈빈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일으키는 그런 은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은사인데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라고 했고, 사도행전 5장 16절에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또 사도행전 3장 8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 요한이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하신 내용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죠. 첫째는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 병을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면,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를 받게 되면 이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나음을 얻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능력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에네르게마다 두나메온, 이 에네르게마다, 여기서 에너지라는 말이 나왔고, 또 두나메온이라는 말에서 두나미스, 여기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이 폭발적인 이런 능력, 이런 에너지를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비상한 종류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은사를 말합니다. 능력으로 사탄을 귀신을 내어 쫓는다든지 혹은 기적을 행하는 일을 말하는데,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박스 엘루마가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해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할 때 사도 바울이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어 얼마 동안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할 때에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덮여서 보지 못하게 됐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밥값 얼마를 감추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제 말했을 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죠. 여러분, 이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해서 죽은 자를 살린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능력 행함의 은사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개인적인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마지막으로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 방언에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죠. 첫째는 특별한 통역 없이 외국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오순절날 설교할 때에 여러 나라에서 온 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설교를 알아들었다 그랬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말할 때에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 들릴 수 있는 언어로 들린 것이죠. 이에 대해서 켈빈은 이 은사는 어떤 어학적인 공부를 통해서 말할 수 있는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통역에 의해서 이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언에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런 방언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방언은 성령 안에서 우리 영으로 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7절에 방언을 분별이 없는 검고 소리 혹은 분명치 못한 나팔 소리로 비유하면서 이것은 바로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로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방언을 사용할 때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보게 되면 방언하는 자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에만 사용하라 그랬고, 11절에 보면은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나에게 야만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방언의 은사는 꼭 혼자 있을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사용해야지 공중 석상에서 사용하는 것은 교회의 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방언의 은사가 계속되는가 이 논란이 있는데, 14장 5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보면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로 보아서 사도 바울은 이 방언의 은사를 인정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켈빈도 방언의 은사를 인정했는데, 데오도로 베자가 쓴 이 켈빈 전기에 의하면 켈빈이 죽기 얼마 전에 개인 경건 시간에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를 말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자로 표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전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이 켈빈도 방언으로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방언의 은사를 너무 받으려고 여기 매여서 시간을 소비한다든지 혹은 억지로 이제 방언을 흉내내면서 받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은 잘못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을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은 일이지만 여기에 너무 매여 있는 것도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는 바로 헤르메네이아라는 말로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방언을 말할 때 성령의 은혜로 이것을 통역하는 그런 은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은사가 나타날 때 철저하게 나는 십자가 뒤에 숨고 오로지 하나님만 높여야 됩니다.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다든지 혹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교만한 자리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 이 사단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모든 은사도 다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 높이면서 이것이 모든 은사가 이 교회에 덕이 되도록 사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은사가 진정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또 은사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이 귀한 은사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은사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들응답하여 주시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